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지만 기다림은 그 절기를 더욱 값지게 만들고 또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 준비하며 맞이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강림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진술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기원전 4년경에 로마의 식민지인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났고 새로 건설한 군사 도시가 있는 신도시와 가까이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목수 혹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30살 즈음에 신앙적인 사명을 깨닫고 예언자적 전통을 따라서 자기가 예언자의 정체성을 갖고 영적 순례를 하면서 치유와 축귀, 퇴마의 이적을 일으켰고 당시의 일반적인 과는 완전히 색다른 그런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보이면서 약 3년가량 지난 후에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살아있던 인물 예수에 대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추종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것을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추종자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갖게 한 것은 그가 생전에 가르친 그 말씀들이 복음이 민중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또 민중을 해방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실천을 하게 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파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모임이 종교 박해가 무자비하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고 300년 후에는 그를 유죄로 판결하고 십자가 처형을 시킨 그 로마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승인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출신 젊은이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쨌건 종교적인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신적인 지위로까지 이렇게 높이 추앙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세계를 통일하였던 로마 황제가 당시에 신으로 추앙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다.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추앙이 됐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출신은 전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 출신 젊은이지만 양상은 비슷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신의 아들로까지 추앙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시골 청년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시골 청년이 신이 되는 게 가당한 일일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좀 무미건조하게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또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만인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게 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좀 역사라는 건 좀 무미건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지키고 믿는 것의 실체가 실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성탄절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태양의 축일 12월 25일 그러니까 동지가 끝나면서 동지가 가장 긴 날이죠. 동지 다음 날 그러니까 태양이 슬슬 길어지는 날 그래서 태양이 부활한다 태양신이 부활한다는 의미를 지키던 날인데 그날이 로마 기독교에서 국교를 공인하면서 예수님의 축제로 이렇게 그 생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인지는 알 수도 없죠.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당시에 예수님이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거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일부입니다. 동방 박사가 왔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또 별이 인도를 해서 사람들을 몰고 왔다 하는 것들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 장식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대신하자고 한 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살짝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트리 장식이나 아니면은 또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이런 풍습도 사실은 예수님 자신과는 관계없고 훨씬 후대에 여러 가지 전설들이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모양을 갖춘 것이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보면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많이 좀 퇴색되는 느낌 있죠. 캐롤을 듣기도 어렵고 또 뭐 다들 어렵게 생활한다고 하니까 뭐 성탄절 챙기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역사적인 사실과 가까운 것들은 별로 없고 다 예수와는 관계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좋은 만남 신앙 고백도 역시 그런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모두가 동의해서 야 이거 합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신앙 고백들 또 다양한 교리적인 주장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심지어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심각한 투쟁까지 거치면서 확정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이런 논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정통적인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다. 또 부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 사람이고 자기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신의 아들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겠죠. 그러다 나중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황제가 신이 된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고백이 오히려 더 많은 다수를 차지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투쟁 끝에 소위 양자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거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족보가 나오지 않는데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족보가 어떤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은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쭉 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하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달라요. 이 두 개의 족보가. 심지어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조차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라고 야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야곱은 진짜 야곱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비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세와 어떤 그런 족장들에 대비하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나오는 이름들이 다 다르고 할아버지 이름조차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무슨 저같이 천방지축 마골피 이 상놈 집안이 돈 좀 벌어가지고 족보를 산 것 같은 느낌의 엉터리 같은 그런 느낌의 족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의 혈통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다윗 왕가의 피를 이은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자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외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구원하고 자기들이 이끌 구원자가 앞으로 올 텐데 그 원형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능력과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고 고백을 해왔어요. 거기다가 많은 예언서들이 앞으로 오실 이 인자는 누구냐? 다윗의 혈통을 이을 것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올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을 이을 그 인자 앞으로 오실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 족보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갖다 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이 한 민족을 일으키고 구원하고 그를 이렇게 구원할 만한 그런 집안, 그런 귀한 집 자손이고 미래의 해방자가 태어날 그런 가문, 왕과 이미 그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 핏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족인데 아니 그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가 다윗 왕가의 핏줄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러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없죠. 그러면서 이씨 왕조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왕가의 혈통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 해마다 종묘에서 제례를 이들이 올립니다. 이 이씨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이 왕가의 핏줄 이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씨 왕조의 그 피를 이은 그런 사람이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시장 뭐 도지사만 했어도 어떻습니까? 야, 저 집안이 국회의원 배출한 집안이래. 저 집안이 도지사, 시장 나온 그런 집안이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미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조의 자손 그 혈통을 사람들이 몰라봤다? 그 족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혈통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자, 메시아 어디서 나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거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상놈 집안이나 혈통도 알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진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태어났어도 없애버려야 하고 태어났어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물며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그런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손을 댔을까요? 결국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추가되었겠죠. 예수님의 운동이 종교가 되고 하나의 세력이 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엘리트 집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황제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따지면 어디 강원도 인제 산골에 있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는 저는 제가 가서 살게 될지도 모를 그곳을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줄이야. 네. 네. 그런 사람이 아무튼 황제와 같은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황제를 중심으로 많은 똑똑한 엘리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권력자들이 그 혈통도 알 수 없고 진위도 알 수 없는 그 시골 청년에게 과연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엘리트들이 과연 숭배할 만한 자기들의 숭배를 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존재를 그런 지위를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이 다윗 혈통이 예수님께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가장 밑바닥의 민중들의 운동이었던 이 예수 운동은 엘리트의 운동, 엘리트의 종교가 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거기에 온갖 논리와 추론과 연구와 가설들을 다 그 예수님께 쏟아붓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리를 만들고 신앙의 표준을 이 사람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넌 이단 나가. 그런 것.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엘리트의 종교가 돼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엘리트 계급에 들어가는 것. 즉, 돈 많이 벌고, 소위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유명해지고,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쥐게 되고, 또 남들보다 더 항상 똑똑해서 한 걸음 앞서 나가고, 회사에서도 승진도 더 빨리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거고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이고 선택받은 증거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엘리트 자신이 이제는 기독교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중세에는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십자군 전쟁에 동원돼서 목숨을 잃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마녀 사냥이 자행되었고 이단으로 몰린 이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혈통인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지만 그런 모든 지위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편에 서셨던 것일까?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이 사실은 대단한 엘리트인데 그냥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선심 쓰듯이 아니면 좋게 말하면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지위를 버리고서 와서 친구가 돼주신 것인가? 고귀한 혈통이지만 사실은 이 인류 구원이라는 이것 때문에 민중인 척 와서 하신 걸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데 그냥 평범한 인간인 척을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예수 자신이 사실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중 하나였고
배움도 없고 당시 사람들처럼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못하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좀 튀어오르는 사람, 좀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평범한 혈통의 자손이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할 것인가?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노숙자였던 사람이었는데도 우리는 과연 그를 신으로 추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수는 사실 애비가 없는 사생아야, 마리아가 어디서 바람을 펴서 낳은 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어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 편안해지고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고 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어찌됐건 예수의 삶은 철저하게 가장 낮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엘리트라고 하는 소위 지식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이런 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뭐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맨날 싸우잖아요, 가가지고.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근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니들이 하느님 나라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자의 비유들 보면 대부분 다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헤롯이나 로마 황제가 와서 온갖 그런 것들을 수탈해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런 가난한 소장농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 분개하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입혀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여행할 때 겉옷도 한 벌 이상 갖고 가지 마라. 신발도 두 켤레 챙기지 말아라. 지팡이만 갖고 전대도 챙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사실은 가장 평범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려놓은 여러 가지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빛나는 형상으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는 사실 죄인이나 가난한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면 쓸데없는 사람이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실 가치가 있는 존재였어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야라는 그 정체성을 찾고 살아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된 기독교는 야,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응? 니들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해.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예수를 대신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렸죠. 니까지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혈통 좋은 그런 가문을 잇는 구세주가 오셔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이들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늘 곁에 두셨던 그 사람들을 다시 무지렁이, 무능력자, 죄인, 쓸데없는 존재들, 잉여인간 그런 거로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오직 엘리트들의 또 엘리트가 된 교회의 은혜로운 도움만 의지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혹시 다윗의 혈통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 먹는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의 혈통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이 예수님의 믿는다는 이 예수 운동이 지금까지 변화되면서 만들어진 이 뭐랄까요? 이게 배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하는데 지도자들도 필요 없어요. 엘리트들도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하냐? 만약 찾으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도 예수님 같이 그런 삶을 살 거야라면 그 삶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만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고집함으로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현실이 가진 자들이 베푸는 시혜처럼 돼버렸고 믿음은 철저히 의존적인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이 가장 낮은 존재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강림절기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작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